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사람. 아멘. 어떤 사진 작가가 여행을 하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곳을 찾아가서 또 사진을 찍었지요. 그렇게 매년 그곳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사진에 남겨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해가 되어 그곳에 찾아갔더니 그곳의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황량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 자기가 늘 작품에 남겼던 그 자연이 훼손이 되고 그것이 개발이 되어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작가의 마음에 너무나도 상심이 컸습니다. 그곳에만 오면 위로를 얻고 또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돌아갈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돌아갔는데 그 자연이 훼손된 걸 보니까 사진작가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람이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진작가가 아름답게 바라봤던 그 풍경,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된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아팠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이 말씀 속에 묻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지요.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주일이지요. 몇 개 없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에 2번, 감사가 붙는 건 2번밖에 없지요. 52주 중 최소 2주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하는 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조건이 뭘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 본문을 보다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개혁한 걸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 말이 가득 찼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자, 그 믿음을 갖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짧은 문장 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악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도, 숨을 들이쉬는 것도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겉모습만 죄악에 물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조차도, 그 당시 인간의 내면조차도 죄악으로 물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과 의지, 그것을 이끄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자리, 의식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내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석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항상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요, S극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자석이죠. 어느 날 갑자기 N극이 동쪽을 향한다면 그건 자석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그 근본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더 좁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회가 부패했다라는 것은 도덕적 타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적, 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이 있어야 될 곳, 바닷물이 있어야 될 곳을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오면요, 그게 쓰나미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건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휩쓸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에 있어야 될 그 흙들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게 무엇입니까? 산사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인간이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죄악의 자리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탄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될 자리, 물이 있어야 될 자리, 땅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물고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 동물들이 있어야 될 자리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 그 한계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라는 거죠. 왜 세상이 타락했을까요? 지켜야 될 그 본분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란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한탄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도 다르지 않지요. 노아의 시대의 사회를 보면요, 곳곳에 불의와 폭력 반복되고요, 진실이 거짓에 파묻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 그 모슬렘들, 보코하람이나 단체 이름을 하나 잊어먹었는데 이 두 단체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죠. 지금 수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나이지리아에 대해 학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옆에 무슨 나라인가요? 지금 거기도 난리죠. 군부가 지금 들어선 지 몇 년 안 됩니다. 막 자기 나라 백성이고 국민인데 무차별하게 죽이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 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양반이겠어요?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뭘까요?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에 온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9절까지네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접속사죠. 역접입니다. 내용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웁니다. 앞뒤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앞에는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가득 차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타락, 부패와 타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된 세상 속에 한 사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나라는 대역전의 단어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공허함 속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질서를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의로움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노아가 그랬듯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선 우리가 그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속에, 은혜의 그 세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 추위를 피하려면요, 문을 열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돼요. 들어오지 않고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그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노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거나 잘못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틀어지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노아에 대하여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짧은 문구로 노아가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사의 능력을 받아 뭔가 방언을 하거나 능력 행함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옛날 초대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60년, 70년 이렇게 교회 부흥기를 겪으면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저기 티벳에서도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꾸준히 성실히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타락한 세상 속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지금도 AI가 우리나라만의 화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가 지금 AI입니다. AI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AI 강국 세 번째죠.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엄청난 기회고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AI 놓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는. 지금 들려오는, 지금 유럽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지요.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강대국인 프랑스가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헤어날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GPU 우리 26만 장인가요? 받기로 했잖아요. 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GPU 없으면 AI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GPU가 있어야 그다음에 NPU가 있고요.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GPU 없으면 AI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26만 장이나 우리나라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오는 거죠. 그렇지만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GPU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 한 사람을 통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집단 전체가 뭔가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이 본문 이후로부터 뭐합니까? 방주를 짓게 되지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노아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 모였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노아 딱 한 사람을 선정하셔서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1000명, 10,000명, 몇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 온 세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아니요, 이 피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여러분 창세기 4장이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한 사람. 나는 오늘도 세상엔 어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요. 그 결단된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듣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떼거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지역의 구원, 대한민국의 구원, 그리고 땅끝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요. 진리가 진리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이며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흔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가고 영적인 감수성은 무뎌져 가고 죄가 문화의 옷이라는 옷을 입고 마치 선한 것인 양 활보하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가인처럼 그가 수확한 수많은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노아와 같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 결단으로 그 믿음 지켜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다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여러분 먼저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믿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